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과 창세기 4장 25절로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 2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정도의 힌트가 있을 뿐입니다.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정도로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아벨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언어적인 추적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미리 내다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운명,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살 것인지 이름 속에 함의해 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날 때도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름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성가에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이런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비밀과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그 안에 자주자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어적인 추적을 했더니 가인은 내가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가인. 아벨은 허무, 티끌, nothing 이런 뜻이에요. 아마 우리가 짐작하기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과 같은 허무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이고, 그런 아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인은 그 뜻이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 가지고 왔다, 이런 뜻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가인이라는 이름 속에 얻었다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창조 사역 때만 쓰는 그 단어를 인간 가인이 자기가 가져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 단어는 특별한 하나님만 쓰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만 쓰는 단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인의 이름 속에 있는 얻었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지가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부턴가 가인의 인생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관계가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모호해지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닌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반대가 의인데, 의인은 뭐냐면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피조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성경은 의롭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걸 의롭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한 손님을 초대해놓고 아주 고급스러운 상을 이렇게 내놨어요. 손님이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그러는데 바가지에다가 물을 갖다가 그 상에다 딱 갖다 놓으면 불의한 바가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그걸 불의하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바가지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엄격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경계가 흐트러진 것이 가인의 삶의 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 가지고 의도적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인간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죄의 결과가 살인이라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 사이에서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아벨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무죄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벨을 죽인 자는 가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가인의 대열에 속해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군중의 무례한 군중 속에 우리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인의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벨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모형화하고 있다면 아벨의 죽음에 우리도 동참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그런 우리들, 가인의 라인에 속했던 우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벨 라인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서 계속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겨버렸다는 것이에요. 막힌 담이 헐어지는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라인에서 아벨의 라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제는 아벨 계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줄로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4장 25절에 보니까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그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인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러면서 그 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라, 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대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학자들 간의 원시복음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도 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이럴 때 이 자손도 제라라는 씨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나오는 그 후손, 그리고 창세기 4장 2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자손, 이게 다 제라라는 한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계승해 나가겠다.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셋의 아들의
에노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오늘 저의 메시지의 초점은 에노스에 있습니다. 에노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금방 성경 26절을 봉독하면서 한 부분을 빼버렸어요.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뺐는데 왜 뺐냐? 원어에 없어요. 없는데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좀 오해를 사고 있어요. 빼고 다시 읽어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한데 그러면은 누가 예배하기 시작했느냐면은 셋 혹은 에노스 혹은 셋과 에노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막연하게 사람들 하지 않고 셋 가문이 셋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이름으로 들어가서 에노스가 무슨 뜻인가? 에노스는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인간을 이시라고 하는데 이 이시라는 단어에서 에노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시라는 인간의 뜻은 뭐냐면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허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주자주 인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이시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 에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하고 이시하고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얕은 에노스는 연약함이란 뜻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게 어떻게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 아들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이렇게 지었을까? 이렇게 제가 짐작컨대는 이래요. 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형이 둘째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큰형 그 가족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보여요. 둘째형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참 인생은 에노스구나. 인생은 에노스구나.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에노스구나.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티끌 같은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에노스임을 깨달으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티끌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실존이 내 한계가 에노스다. 에노스다. 그러면은 에노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삶을 완벽하게 쥐고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은 내 존재의 본질,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돈을 상속을 받았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가서 폭망했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자기 자신이 내가 정말 에노스구나, 내 실존을, 내 존재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깨닫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고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노스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우리가 더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에노스의 어근을 찾아봐서, 어근, 여러분 우리 한글에도 한국 단어에도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밑에 어원이라는 게 있고 어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근을 찾아갔더니 에노스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아나시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나시는 기억하세요. 아나시. 에노스는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찾으면 되지만은 아나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아나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나시를 성경에서 뒤져봤더니 에레미야 15장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쩌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고통, 상처를 아나시를 쓰고 있어요. 고통, 아나시, 상처, 아나시. 그 다음에 이사야서 17장 11절에 보니까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하는데, 근심 그리고 슬픔, 이거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아나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나시는 무슨 뜻이냐면은 고통, 근심, 슬픔, 상처, 질병,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시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에노스지 않아요? 에노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 에노스는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에노스는 자기의 실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하는 뜻이 에노스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우리가 에노스예요. 우리가 에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노스로 이렇게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주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에노스로 삼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5장 2절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첫 번째,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든 거예요. 행복한 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행복자이면서 우리 안에 안아씨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안아씨 뭐였어요?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안아씨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우리가 안아씨인데,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복한 자로 우리를 이렇게 삼으셨어요. 행복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안아씨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짐이 같이 있어요.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의 그런 실존 안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갔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에노스는 자기의 안아씨만 지고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아씨도 감당해야 할 소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왜 우리의 안아씨, 우리의 실존이 안아씨예요? 우리 안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왜 다른 사람의 안아씨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시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죠. 아담아, 네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존재적으로 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이 네가 어디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내 주변에 아벨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아벨이 보여도 가인처럼 내가 아벨을,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웃이 내가 이웃 지키는 자입니까? 나만 살기도 지금 힘든데 내가 내 이웃을 생각할 자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이 질문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채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아씨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안아씨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소명이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크리스찬, 행복한 고통자,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행복한 고통자예요.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나의 안아씨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아씨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가야 할 그런 고통이, 우리식으로 보면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나의 안아씨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안아씨까지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안에 너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내 짐 혼자 지기도 어렵고요. 남의 짐 짊어지고 살 힘과 실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마음도 없어요. 내 짐은 내 짐이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하지만은 남의 짐은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안 돼요. 마음도 안 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성과를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뭔가 일주일을 잘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정말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일주일간 살아온 것들을 내 손에 다 모으면은 죄밖에 없어요. 사실 죄밖에 없어요.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고민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다윗이 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걸 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내 죄를 용서할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싶은데, 그것이 제사가 됐든 예물이 됐든 번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싶은데,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싹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사와 예물은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번제와 속죄제는 필요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떠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한 몸을 준비했다는 거죠. 네가 뭐 갖고 올 거 없어. 난 그거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소용도 없어. 그 대신 내가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그 시편 40편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이 예비했던 그 한 몸이 바로 나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계시의 말씀을 다윗의 귀에 들려주시면서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게 무슨 번제, 속죄제, 무슨 뭐 많은 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제사는 딴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는 상한 심령만 들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뭐 딴 거 가지고 오려고 막 애쓰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한 심령만 갖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애써봤자 네가 예수님보다 더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몸을 들여서 다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너는 상한 마음만 갖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붙잡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뭔가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고통, 네 이웃의 고통 들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그것만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붙들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내 모습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는 남의 안하시는커녕 내 안하시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면서
약한 자로 나오라는 것이, 마치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나오지 말고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All Mighty God잖아요. 이사야는 40장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나의 아나씨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나씨까지 짊어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일상에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테스트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프루브하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았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십자가 앞에서 늘 새 힘을 얻고, 나의 아나씨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나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에게 짊어줬던 그 아나씨까지 능히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바울의 일생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름을 지으면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평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 없으면은 내 인생은 티끌과 같은 nothing이다 하는 것을, 늘 그런 존재임을 늘 잊지 않고 제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다시 인식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에노스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에노스가 좀 우리한테 어색해서 그렇지, 미국 사람 같으면은 아들 이름을 김에노스 뭐 이렇게 지어도 되지 않겠나, 그 참 좋은 이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아들의 이름을 박에노스, 이에노스, 뭐 윤에노스 그렇게 못 짓겠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다른 것 가르치기 이전에 인생이 에노스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에노스다, 늘 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에노스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것만은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주간도 또 금년 한 해도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앙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날마다 새롭게 조정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해서 축원드립니다. 우리